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세요. 9절 21장 9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앞에 1절에서부터 보면 이 벳바게에 이르러 감람산이 뭐예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도 하고 중요한 모임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누가 쓰겠다고 하느냐라고 만약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 말을 하시면서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분이 누구냐라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11절에 봐봐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자, 이 말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갈릴리 나사렛. 자,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남쪽 예루살렘 있는 쪽이 번화가고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저기 북쪽에 있는 요단강 위를 쭉 따라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주변에 북쪽은 아주 가난한 어촌, 고기 잡아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팔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어부들이 있는 가난한 어촌. 벌써 예수님을 엄청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얕잡아.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유대 다윗 왕이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이요. 엄청 중요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예수님이 자라나기를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안 죽으려고 아기들을 다 죽이는 헤롯 왕이 죽이는 그 시절에 피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저기 멀리 북쪽으로 부모들이 데리고 올라가서 가장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동네를 아주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를 붙여서 이 사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그때에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사렛이라는 팻말을 딱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막 모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에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에 그렇게 말하잖아. 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니까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 지역은 가난하고 아주 빈촌이고, 예, 그러니까 저 이렇게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 저기 서울의 저 종로에서 저 사람 저 어디 쪽의 사람이다 이러면 무시하는 말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그 장소는 말 안 하겠는데, 예,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 예, 저기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이렇게 개발을 했죠, 그죠? 근데 청계천 거기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피신을 와가지고 거기에 막 그 청계천 흘러가는 아주 더러운 물에 막 빨래 빨아가지고 막 옷을 빨래에다 저 줄 해가지고 걸어놓고 이랬던 가난한 그 오도갈 데 없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운막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거기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가까이에 그 녹음 테이프 사러 가면 거기에 청계천 있는 가까이로 가게 돼요. 그래 가면 사람들 엄청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차가 가는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철거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켰느냐 하면 대다수를 저 성남에 있는 산동네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 거기에 막 성남에 이제 이거 지금도 가면 산동네에 이렇게 아주 높은데 격리 정리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판자촌이 막 들었었어요. 그래 계속 거기 이사를 가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디로 또 도망갔어요? 저 경기도 화성 있는 쪽으로 서해 바다 쪽으로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생활구가 어려우면 서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자살에 막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 옛날에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울 쪽에서, 예, 가난한 사람이 청계천에 살다가 성남 산동네로 갔다가 저 화성으로 갔다가 힘들면 서해 안에 빠져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성남 그 평지 쪽에 분당이 개발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어버렸죠. 예. 자, 그와 같이 이 갈릴리 나사렛을 엄청나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출신 선지자래, 선지자.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전체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왜 이때까지 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하시느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예수님이 3년 이상의 사역을 쭉 하시고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다 숨기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시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거기에 스가랴서 9장 9절 52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을 나귀를 타고 오는데 저분이 누구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선포식이
거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너무나 조촐한 굉장히 간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는 형식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펼쳐가지고 깔아가지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막 걸어가게 하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막 뿌려가지고 밟고 걸어가게 하고 하는 왕의 대관식을 막 비단으로 된 배 위에 걸어가게 하는 것과 유사한 행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호산나라고 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부르는데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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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람들이 앞에 뒤에 막 뛰어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700년 전, 520년 전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 예언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부터 일치가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한 게 아닌데 이 일이 딱 조합이 맞추어지면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백성들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의 벳바게에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마를 타고 멋진 걸 타고 왕은 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운송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메시아의 대관식을 행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좀 있다가요 쫙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막 변론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모함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광경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3년 반 정도의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런 선지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내려올 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비밀로 숨겼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와서는 자기를 딱 드러내는 공식적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대관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 두 구절 전에 이제 읽어봤는데 31장. 자, 31장 예수님이 호산나이심, 예수님이 모든 만민을 구원하리라 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31장에 예언되어 있다 그랬죠. 자, 31장 1절에서 3절.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아람으로 예수와 야훼라는 단어인데 그게 단어의 뜻이 여기에 딱 나온다 그랬죠. 3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도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야훼께서는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시고 이제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지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고 막 기근이 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면 남쪽에 나일강이 있는 너무나 기름진 땅에 도망을 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일 강대한 나라니까 그 나라의 도움을 자꾸 받으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세워줬는데 왜 이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구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느냐.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에 가봐요. 이사야 40장. 또 동일한 말씀을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4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려울 때마다 열방의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아수르, 바벨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느냐. 그들은 큰 통에 물 한 방울 가갖고 저울에 티끌이다. 티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그런데 요게 딱 연결을 해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구원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예수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앞뒤를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성가대 이름에 제일 이름이 많은 게 호산나 성가대가 많죠. 그죠? 예. 이 뜻도 잘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이래요.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요. 예. 그래서 그분만이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남북을 통일시켜 줄 수 있고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민족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